제목이 영원을 향한 시작입니다. 영원을 향한 시작.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 그대로를 하면은 조금 어려운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것을 위한 시작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시작. 자,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해야 되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걸 하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이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이건 부활의 겁니다. 부활,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도 설명했고 부활도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말씀한 것. 그러면 여기에 의미가 있죠. 주님이 죽은 목적도 또 부활한 목적도 어디에 방향을 뒀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40일간 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메시지가 예수님 3년의 모든 생애, 아니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할 수천 년의 예언의 모든 말씀의 최종적 그 메시지의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왜 그러냐? 에덴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무너진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의 무너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원한 거죠. 이제 답을 준 겁니다. 이제 제자들로 인하여 에덴이 이제 회복돼. 그리고 보면요,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었지만 에덴의 관리자는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켰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아담이 제 역할 못해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역할 못하면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서론을 한번 볼게요. 서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 갖춰야 할 일종의 근본적, 기본적 그 근본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본 비밀이 있습니다. 그 근본 비밀이 뭐냐? 첫째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해가 정확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이해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 비밀이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한테 사단이 나타났잖아요.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협박하지 않았어요. 공갈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친근하게 다가가서 무엇을 흔들었냐? 근본 비밀을 흔들었어요. 교묘하게. 원래 사단이란 말이 의미가요, 그 어원을 보면 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마법사라는 뜻도 있어요. 사단의 어원이 뱀이라는 뜻도 있고 마법사라는 뜻도 있고요,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속성은
쉽게 말하면 마술사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단하면 그 뱀의 형태라고 하지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의미적인 의미가 있고 본질적인 건 뭐냐면 빛을 비치는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하고 있어요. 빛을 비치는 마법사가 어떤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을 비치는 게 마법사잖아요. 마법사는 어둠을 비춰야 돼요. 근데 빛을 비치는데 무슨 빛이죠? 어둠으로 유혹하기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게 어원에 나오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어원에. 자,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위협한 게 아니고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우리를 위한 게 맞나? 왜 우리에겐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의문을 갖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본 비밀을 어설프게 알면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로부터 해방이라고 해도 정확해요. 사단을 형태적으로 자꾸 이해하면 오해합니다. 뭐 막 싸우지 않는 거? 분쟁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하고 분쟁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친근하게 지내다가 무너진 거예요. 친근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왜 종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종교는 복음과 되게 유사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잘 안 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훨씬 훌륭해 보여요. 바리새인보다 갈릴리 제자들하고 바리새인 놓고 보면 외모,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누가 훨씬 더 신앙인 같이 보였을까요? 누가 더? 바리새인들은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늘 적선했고요. 늘 올바른 말했고요. 예의를 갖췄고요. 늘 바르게 살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거칠고요. 하자도 많았고요. 어떤 게 더 복음적인 것처럼 보였겠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 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줄 기독교가 수십만이 우리나라에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지금 3배인가 부흥했어요. 다 누가 갔을까요? 기독교인이 간 거예요. 이거를 미국의 어느 목사가 재미난 말을 했더라고. 카톨릭을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2가지래요. 재미난 얘기인데, 하나는 명품성. 그리고 2번째가 접근성이래요. 명품성이 뭐냐면, 명품이 뭔지 아세요? 명품은 흔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흔하지 않아요. 그게 명품이에요. 그죠? 에르메스는 웬만한 백화점 가도 못 찾아요. 왜? 아무나 안 와요. 여기 천안에 백화점 다 돌아봐서요. 에르메스 안 돌아 있습니다. 서울에도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여러분, 롤렉스 같은 거 시계 매장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예약하고 기다려야 돼요. 가면은 시계가 없습니다. 명품은 원래 쉽게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희귀성. 스카프 하나 얼마씩 하겠어요? 에르메스 이런 데서 스카프 하나? 예? 막 어떤 경우는 막 80,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도 하잖아요. 넥타이 하나도 막 에르메스 이런 거는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 원래 원가는 얼마일까요? 이게 다 동남아에서 만들고 다 이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브랜드만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만 보여주는 거고. 그럼 원가는 얼마예요? 그거 에르메스 원가?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된대요. 근데 그게 몇백만 원, 1000만 원씩 붙여요. 왜 그러냐면 희귀성이에요. 명품성 그거예요. 카톨릭이 그거로 사람 끈다는 거예요. 뭐로? 명품성. 성당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기가 막히게 쳐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신부가 막 기가 막힌 옷 입고 사람들은 다 머리에 뭐 하나 뒤집어 쓰고 뭔가 그러면 명품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명품. 근데 교회에 오면 명품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흔하고 교회가 여기저기 다 있고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막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 같고 카톨릭은 명품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명품처럼. 명품성.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갔다 오면 여기 정말 여기는 뭔가 신성해 보여.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명품성이거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성당부터가 가보세요. 지하에 있는 교회 갔다가 성당 가보면 명품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재미세요. 근데 그 명품성의 본 재료를 보면 별게 아니라 이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명성과 희귀성으로 사람을 이렇게 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명품은 뭐겠냐? 교회의 진짜 명품이 뭐겠냐? 교회는 진정한 명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 복음 메시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에게서 그 메시지가 명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지를 명품 메시지를 찾기가 어렵다. 딱 그 얘기 듣는데 야 우리 다락방이 있는데 우리 메시지가 명품이구나. 여러분 자부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 오리지널 복음을 말한다면 최고의 명품이다. 두 번째는 접근성이래요. 접근성이 재미나더래요. 성당은요 누구나 오게 하지만 아무도 부담스럽게 안 한대. 그냥 편안하게 가 있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아주 쉽게 이렇게 봉사나 이런 거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교회는 어떠냐? 형제님이 참이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너무 부담 준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그리고 막 사랑합니다 해놓고 진짜는 사랑하지 않더라 이거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 진정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회복하면 접근성이 살아난다. 진정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 중요성을 보면 접근성이 살아난다. 그러나 대충 이 사람 우리 교회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오면 좋겠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사람은 금방 안다는 게 이 사람 나 다른 의도를 나를 자꾸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친한 척하는구나. 친한 척하는 것과 정말 나를 아끼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접근성을 상실했다 교회가. 그런 얘기 쭉 해요. 되게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이거 봐라. 이 사람 미국인 그 학자인데 정말 나름 잘 봤다. 그래서 개신교가 회복하려면 뭐냐? 명품성을 본질에서 찾아야 되고 접근성을 영혼에 대한 그 진정한 가치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대안을 딱 하더라고. 과연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 다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쪽 글을 썼고 또 내가 그런 책도 읽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죠. 천안 예수왕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근본적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겁니다. 복음의 이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게요 구분되는 겁니다. 어떤 구분? 어디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두고 진정한 소중한 의미를 두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나, 이게 나의 진정한 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이해입니다. 난 구원받은 것으로 난 충분해. 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야. 라고 하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이해입니다. 기도 이해는
보호자의 망대, 이거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냐면 영적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걸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데 너무 내 마음이 갈망해.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보호자의 여정,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가는 길, 복음 전하는 길을 가는 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길 때 우린 기도가 비로소 됩니다. 내 사명도 보이고 해야 될 일도 보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보호자의 이정표가, 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일이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재앙 막으려면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는 뭐냐? 나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100% 이해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오늘 아침에 설교 메시지 하기 전에 얘기했죠. 나는 재앙막을 주역이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재앙막을 사람이야. 나는 교회 살릴 사람이고, 난 현장 살릴 사람이고, 나는 후대 살릴 사람이고, 난 세계 살릴 사람이야. 요게 확신되어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불완전한 사람이 전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현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은 다 복음 받을 대상자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내가 다 살려야 할 대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돈이 많든 없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현장을 그렇게 보여지냐는 거죠. 우리는요, 현장에 돈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아유, 이 사람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는 뭐예요? 결국은 복음 전할 제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근본 비밀입니다. 이걸 알아야 영혼을 향한 시작이 가능하다. 첫째입니다. 버릴 것, 누릴 것, 세울 것. 다른 말로 또 찾을 것, 바꿀 것. 같은 얘기냐? 자, 뭘 버리고 바꿀까? 사단의 망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는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이론, 온갖 이론, 온갖 교만, 모든 생각, 이게 다 사단의 망대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망대가 있으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 보좌의 망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는 3절기입니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뭐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오순절은 뭐죠? 구원이에요. 아니, 6월절은 구원이에요. 오순절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수장절은요,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예요. 이게 전체 관통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망대가 뭐로 나오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중사. 이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의외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고요. 막 돈 좀 있고 성공하고 그러면 막, 그러니까 축복도 거의 어디서 생각하냐면 이 물리적인 게 좀 내가 이루어지면 막, 아, 나 복 받았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부러워해요. 성도들이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부러울까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까요?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합시다. 당신은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어? 야, 돈 엄청 벌었대 이번에. 야, 비트코인 그거 사가지고,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다 그 5천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지금 막 그 다섯 주면 5억이거든요. 한 주 1억씩 올랐으니까 5천 원짜리가 1억이 됐으니까 비트코인이. 야, 비트코인 그때 그 어디 가서 식사하고 나면은 그 식당 주인이 그 비트코인 그 받은 것도 있다더라고. 밥값 대신. 이 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서랍에 넣어놨대. 그걸 넣는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고서는 어느 날 비트코인이 막 돈이 된다고 해서 서랍에서 내가 받을 거 꺼내봤대. 그랬더니 20개가 있더니 20개. 비트코인 20개 있으면은 얼마예요? 네? 20억인 거예요, 20억. 근데 5천 원짜리 20개 받은 건데. 대단하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턱이 빠져가지고 안 다쳐. 부러워가지고 그럴 수가. 그러면서 그 한 장 안 줘? 나 한 장만. 우리가 자칫하면요 사단의 망대에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망대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어때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집에 오면 잠이 이상하게 안 와. 밤에 커피 먹은 것도 아닌데 계속 뒤척뒤척하면서, 아, 나는 왜 그런 행운도 안 왔을까. 주님이 그때 음성이 돼요. 이야, 너 구원받았지 않았냐. 아니 11조 내고 구원받은 게 뭐 많은 겁니까? 10원도 아니고 구원을 10원도 아니고 구원받은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우리가 망대 안 바뀌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게 정말 변속간 휴지만도 못해. 그럴 수 있다니까. 누릴 거. 뭘 누려야 되냐? 상배프로의 기도를 누려야 돼요. 뭘 누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꼭 필요한 것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꼭 필요한 거 뭔지? 요거 찾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내게 꼭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건 다릅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요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게 기도입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뭘까? 현장에. 나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뭘까?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죠?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구원이 누려지나요? 기도는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구원 받았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너무 기뻐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구원 받아서 기쁘십니까? 물어보세요. 구원 받아서 기쁘십니까? 글쎄요. 글쎄요.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게 100% 돼야 돼요. 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그걸 누려야 된다니까?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뭘 누려야 되겠어요?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현장에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누려져야 돼요. 난 현장에 복음을 전해줬으면 난 다 해준 거야. 그래야 됩니다. 전에 우리 아버님 소천했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발톱 깎아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근데 그때 우리 지역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내가 그냥 그 장례 치르고 오니까 내가 이제 많이 힘들까봐 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갔더니 식사 대접했는데, 그래서 기억도 나요, 지금. 그때 먹었던 것이 순두부 이렇게 뭐 그런 거 사줬어요. 순두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두부전골 참 두부전골. 그 내가 두부전골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많이 몸이 피곤할 텐데 소화 제일 잘 되는 거 생각했대. 다른 거 먹으면 얹힐까봐 두부전골을 내가 했더니까 맛있게 먹으라더라고. 두부전골이 먹었어. 근데 먹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님이 이 두부전골 좋아하셨는데 그 생각이 쫙 나고 발톱 얘기 또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에 늘 부담이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영 목사님이, 강 목사, 속지 마. 그 사단한테 속는 거야. 그 연민이라는 것도 사단이 주는 통로야. 연민에 빠지면 큰일 나.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님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강 목사가 복음 전해줬잖아. 그러면 다 준 거야. 최고의 것을 드렸어. 발톱을 깎은들 그 발톱 또 화장터에 가면 탈 것이고 땅에 들어가면 썩을 건데 뭘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뭐가 들어가면 돼? 복음 들어갔으면 다 된 거야. 울지 마. 눈물 짓지 마. 그거 징그러 그러더라고요. 징그러. 우는 거 징그러.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보면 징그러울 수 있구나. 그날로 눈물이 싹 마르는 거 있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뭐 연민했죠. 그러니까 어머님 때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한 거예요. 복음을 했으면 끝난 거다. 뭐 밥을 한 끼 더 사드릴 거. 그건 전부 다 나의 연민이지. 그 연민은 보는 사람이 볼 때는요, 자신에 대한 자기 얘기예요. 그거 별거 없습니다. 최고의 것은 복음을 전하면 된 거예요. 이거로 여러분 누려야 돼.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리면 어떤 줄 아세요? 못 누리면 뭔가 늘 부족해. 뭔가 늘 아쉬워. 큰일 납니다. 그거. 두 번째, 삼경제. 이거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뭐죠? 교회 살리는 비트의 경제. 교회 이거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저 옛날에 기억나요.
재미난 얘기인데 한 번은 하나님 저에게 20억을 주시면 그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20억.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근데 20억 갖다 뭐 하지? 옛날에요. 뭐 하지? 했더니 빚 갚고 뭐 그때만 해도 건물 이거 저렴할 때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10억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 노후 대책으로서 딱 그 생각하는 순간 무슨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나는 20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20억도 쓸 데가 없는 거야. 20억을 하나님 준다 할 때 그거 쓸 데가 없더라니까. 여러분 당장 100억 주면 어떠 하실래요? 그럼 뭐예요? 장로님 100억 주면 뭐 하실래요? 그러면 뭐 하지? 차 하나 사고 집 사고 뭐 하고 그러면 한 90억이 남을 때 은행 넣고 이자 하나님 볼 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도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그냥 돈이야. 왜? 나 그냥 호요식하면서 살게. 그래서 누구 말대로 하나님 위에 있는 건축주라고 하더라고. 주님 위에 있는 게 저기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수준이면은 하나님이 건물주 만들게 주시겠어요? 영적으로 다 타락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어디에 그냥 교회 살리는 빚도 단순히 그래서는 안 돼요. 셋들 있는 교회 잡으셔야 됩니다. 셋들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선교 견제입니다. 선교를 위한 빚. 여러분 선교 이것도 단순히 선교에서 하나 생활한다 이게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 많은 교회 시스템 세워야 되고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가요 같은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는 정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경제가 그냥 한두 푼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있는 현장의 모든 선교사들 또 있는 곳에 모든 지교회 세우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후대 경제. 후대를 위한 빛의 경제예요. 후대 살리려면 진짜 할 게 많아요. 대안학교도 해야 되고요. 진짜 많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후대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후대 경제에서 애들 뭐 그냥 조금 뭐 밥이나 사주고 가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앞으로요. 막 진짜 대안학교도 세워야 되고 할 게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워놔야 채우죠.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얘기는 어른들하고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되고 랩런트들하고는 1대1 한번 언약을 점검하고 싶어요. 무슨 기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그 10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난 성막을 놓을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웅대한 꿈을 꿨다니까. 목동 때.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가 무슨 꿈을 줬죠? 넌 이 백성을 끌고 가는 지도자의 꿈을 갖게 하라. 갖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겨우 사랑받고 있는 그 막내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언약은 달랐어요. 모든 볕단이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해는 그때 당시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도 내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언약을 잡는 게 과한 게 아니라니까.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됩니다. 세울 거. 뭘 세울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서 다 넘어지는 게 나 때문에 넘어져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넘어져요. 내 기준대로, 내 경험, 내 상식 이런 것 뜻이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가야 돼요.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절대망대가 뭐냐? 내가 절대망대가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안 넘어져야 됩니다. 별말을 다 들어도 안 넘어져야 돼요. 나는 안 넘어지리라. 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시선을 코람데우가 되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사람 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여러분 넘어져요. 나 강한국 목사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자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다민족 그때 승질낸 거 봤죠? 나 보면 넘어져요. 난 그렇게 내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도 좀 내가 그래서 내 그릇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2025년도는 화내지 않기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냐면 2025년도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목사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딱 결론 내죠. 물론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도 잘 안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제 작은 실수들, 그러니까 사람 보면 실망한다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두 번째입니다. 현장 제자 세워야 돼요. 현장 제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리의 반대예요. 무리는 뭐죠? 무리는요,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여론 따라 움직여요. 환경 따라 움직입니다. 그거는 무리예요. 그래서 무리는 이익이 되면 오고 이익이 안 되면 떠나고, 환경이 좋으면 오고 환경이 어려우면 떠나고, 이건 다 무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떠냐? 제자 특징은 뭐냐면 환경, 상황, 여론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영향을 안 받으셔야 돼. 그래서 제자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현장은요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지금 우리 본부 이야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하죠. 여기 보니까 다 여러분 얼굴이 다 제자만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거라고 봐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아멘? 밖에 홍수가 나든지 말든지 난 방주 안에 있는데,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 왜 그들이 낙심했어요? 누구하고 같이 있는데 낙심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낙심해요? 그 풍랑 만날 때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였다? 배 안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배 안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있었어요. 야, 왜? 주님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무셨어. 제자들이 난리쳤어. 어떡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얘들아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 주님이 눈곱 끼고 일어나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조용해졌더라.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요 풍랑 일고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하나는 한 나라요 미래라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누구죠? 우리 렘넌트. 아까 우리 사무엘한테 물어봤어요. 사무엘 19일 날 간다더라고. 17일 날인가 19일 날? 18일 날? 어떻게 또 날짜를 답만 빼고 앞뒤로 다 18일 날. 근데 어떻게 19일로 알아듣고 또 17일로 알아들었나? 18일 날. 예. 그 내가 사무엘 좀 어떠냐 했더니 막 담담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예. 너희 꿈이 뭐니? 너희 비전이 뭐냐? 그래서 했더니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딱 그러더니, 야, 사무엘 고맙다. 네, 그랬어요. 선교사가 미래는 너희, 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거 우리 후대들이 미래. 그죠? 저기 우리 사무에 있구나. 네.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끌어 그 제자들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20대 우리 그 렘넌트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 20대 장로를 세워야지. 50대 60대 세우니까 할 일이 별로. 장로는 20대 세워야 돼. 20대. 한참.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다 20대 때 다 이루었어. 20대 때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20대에 못할 게 없어. 20대는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돌아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독립군 다 20대 다 한 거예요. 다. 20, 30대. 그러니까 장로를 그때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어떻게 우리 황영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현주 어떨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야, 긴장되죠. 그러니까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거든. 이 제자가 나와요. 미래 제자. 이 미래 제자가 결국은 교회도 이들이 책임질 것이고 현장도 책임질 것이고 후에도 또 이들이 책임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는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속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속지 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속는다는 말은 뭐냐면 약간 방심하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약간 방심.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속으면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속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시행착오해서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문제예요. 물론 결국은 돌아오죠.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속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했던 거예요. 이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나를 남은 자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나는 순례자다. 순례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순례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축복의 현장을 마련해 놨다. 정복자는요, 그 전곡의 면류관, 그 전리품을 제일 먼저 갖는 게 정복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영원을 향한 시작,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까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